여러분 이 찬송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입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찬송 가사가요, 그냥 가사를 쓴 게 아닙니다. 다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신앙 고백이 뭘까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거예요. 찬송가는 다 그게 그 배경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 부르는 찬송이다. 거의 제가 봤을 때 대부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찬송을 쭉 지나가 버리죠. 이게 잘 안 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 찬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이 은혜가 됐느냐 하면은 4절 뒷부분이에요. 주의 놀라운 뭐죠?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자,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천지가 화답을 한대요. 여러분 이거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그걸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되면은 천지가 화답을 한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제 왔어요, 마음에. 답이야 이게. 우주 만물의 답이고 인생사의 답이고 지금 내 삶의 답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보이면 그게 답이잖아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맡기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 찬송을 제가 이걸 선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뜻을 가지고 오늘 로마서 9장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말씀을 보거든요.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가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다 결론이지만 이제 특히 9장에서 바울의 결론이 이거예요. 30절 페이지로 253페이지예요. 30절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힌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그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결론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결론이 뭘까? 로마서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결론이고 신약의 결론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로워진다는 말은 뭐예요? 죄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실제로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제로가 된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죄가 있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못된 짓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내 안에 죄가 싹 다 빠져나가고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자들의 삶을 보면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은 그 과정,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살았어요. 먹고 자고. 근데 제자들이 모이면 뭐 했어요? 서로 높다고 싸워요. 그게 뭐라고?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걸 수직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친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준 거지 실제로 내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떤 사람은 예수님 내 친구라고. 여러분 그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까?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는 계세요. 그 아버지는 창조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아빠예요. 아빠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그 아람어입니다. 그게 앞당 그 아빠 할 때 앞이에요. 아빠 막대기 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그냥 아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아람으로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용어로 쓰는 아빠 이렇게 해석도 했어요. 쉬운 성경 같은 경우 왜 애들이 이제 쉽게 들을 수 있는 아버지는 맞으니까 원래 그것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들이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이제 표현으로 아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실제로는 그런 의감이 아닙니다.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원뜻은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성경을 그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오잖아요. 심판하시고 그 우리 아버지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편에서 자꾸 이해를 하니까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유대인들이까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좀 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관점에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나쁘게 말하면 내 좋은 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보세요. 성령 받고 제자로 사명을 받기까지는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막 큰 소리 치면서도 예수님 세 분을 부인해요. 그것도 어떻게 부인해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해요. 아니 이들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게 언제 변화가 될까요? 성령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생각이 나가지고 뭐예요? 우리가 훈련받은 거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게 사도행전 역사예요.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복음을 기록한 내용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잖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막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인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뭐예요?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했잖아요.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었다는 내용이에요. 배설물이라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머리로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런 차원을 이야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구주인 걸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는데 부인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게 나에게 딱 온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바울이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답이 딱 생긴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다는 게 자기가 똥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베드로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은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버린 줄 아세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결론까지도 다 이어지는 말씀인데 여러분 베드로 그 제자들이 왜 배와 그물 부모까지도 버리죠. 버린다는 의미는 지난 주일날 제 설교하다 그거는 뺐는데 버린다는 의미는요. 그래서 부모는 무시하고 이제 끝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이제 말하면은 정이라 그럴까요? 또 의지하고 했던 걸 내려놨다는 의미예요. 그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단들이 그걸 사용하거든요. 아브라함도 떠나게 하잖아요. 떠났다는 건 인연을 끊으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 가치와 내 목적은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건 다 경험해요. 근데 제자들이 배와 그물은 버렸어요. 그럼 왜 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서 목숨 걸기 위해서 이제 그 초기에 그 하기 위해서 버렸을까요? 예수님 왕으로 오셨으니까 한 자리 하기 위해서 버렸을까요? 오늘 전체 결론까지 제가 다 연결해서 실제 이제 그들의 삶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를 시키기 위해 말씀을 드려요.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 행위가 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자,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날 이게 우리 변화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 왜 드리죠? 우리는 거의 대부분 어떻게 이걸 표현하냐? 은혜 받으러 가세요. 좀 이걸 쉽게 표현하면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 가자는 거죠. 너무 한 주간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배 드리러 가서 이걸 좀 풀고, 이게 여러분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것도 주어집니다. 근데 목적은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내 문제가 목적이 돼야 돼요. 이게 뒤바뀌진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사실은. 이게 세속화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해버리면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또 여러분들 집사, 근사, 뭐 장로님 해서 봉사하잖아요. 그럼 봉사 왜 해요? 이런 항상 질문해야 돼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 왜 목사 됐냐? 너 지금 왜 목회하냐? 누가 주인공이에요?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하죠. 주인공, 주권 이야기, 또 로마서 계속 나오니까. 이거 왜 해요? 여러분 그거 따져보세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이거는 있을 수 있다는 지금 제가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제 그런 지금 그 소속돼 있는 자. 그런 우리도 지금 그런 세속화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아직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내 때문에 하게 내 이름, 내 명예, 어떻게 보면 내 복 받기 위해서. 그건 여러분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뭐 제가 100% 다 맞다, 다 틀렸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많은 메시지들이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욕구를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있어요. 해결도 되고. 이런 목적이 그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사람들이 혼란한데 이게 딱 굳어져 버리죠. 그게 옳은 걸로 생각해요.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진리의 말씀이 보여야 이게 이제 가닥이 잡히는 거예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건데 이렇게 살면 되는데 저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이러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저렇게 살까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내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것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가 이걸 오늘 강조하는지 아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느냐?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하죠?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고 하겠다는 거죠, 자기가. 오늘 이제 그 짧은 구절이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구원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는 건 뭐예요?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건 여러분 사도행전부터 계속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는 야, 너희들은 믿어야 구원은 받지만 우리는 먼저 이미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율법을 깨우쳤고 율법을 지켰고 우리는 할례까지 받아서 너희들 다 절차 밟아야 돼. 이걸 자꾸 요구하니까 이게 이제 초기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배웠어요. 회의를 엽니다.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때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나 너희들의 그 우상 숭배할 때 피를 흘리고 하는 그런 오늘로 말하면 푸닥거리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건 절대 안 된다. 그런 어떤 그 이단의 그 문화 같은 거 있잖아요. 무속신앙하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무속 영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뭘 본다, 꿈을 꾸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그런 우리가 그래서요. 저도 여러분들의 심리를 알아요. 영적 상태를 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저도에게도 무속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봤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게 뭐 봤다, 들었다, 어디 가서 보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 예언할 수 있어요. 제가 아마 제자대학 갈 때 여러분들이 제 체험한 걸 이야기했을 거예요. 되게 이제 제가 막 복음 말씀을 강조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은 체험이 없는 모양이다. 저는 고등학교 때 여러분 들을 때는 뭐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요.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사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뭐 병자도 낫고 귀신들도 쫓겨나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이라든지 제자대학도 저는 영적 전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숨어있는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일어나요? 예수 이름으로 진리의 복음이 들어가면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랄랄라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만 정상으로 돌아오면 귀신 떠났다고 생각해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악한 영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두 사람이 싸웠어요 안에. 이런 막 사다마귀 그냥 둡니까 우리를? 근데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로 확신이 되니까 뭐예요?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거죠 내 안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이루어졌다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이제 해석을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어떻게 너희들이 믿음을 하면 그건 반대.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오늘 나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으로 뭐 선민자 이렇게 태어나진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에서는. 31절 보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게 뭔 말이냐?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면 어렵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막 진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이르렀어요? 이러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고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도. 율법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금도 참 저는 안타까운 것이 이 사람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인물로 선한 분으로는 받아들여요. 우리하고는 받아들이는 다르죠. 그럼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율법을 주셨을 때 제가 십계명 이야기 했잖아요. 시내산에 왔을 때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십계명보다 중요한 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죠. 첫 구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야. 애굽의 종이 아니야 너희들. 애굽의 노예가 아니야 이제. 그럼 그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요? 그래 이제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노예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 아버지야. 이제 너희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착각했나? 우리만 선택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 얻는다고 본 거예요.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순종하고 했을 때 어디를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훈련을 시키잖아요. 들어가도록. 그럼 진짜 오늘 우리 구원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가지고 천국 가는 걸까요? 하나의 비유를 하는 것이지 구약의 그거를 실제로 복음서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게 인용을 해서 여러분 오늘도 이제 이 내용도 시편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제는 우리가 이사야와 그 호세아서를 인용하잖아요. 그 인용이 실제 하는 건 아닙니다. 말은 같지만 바울은 복음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인용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뭐예요? 의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 앞에서 나왔잖아요. 율법을 왜 주셨죠?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들이 어렵다고 어려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한 의가 나타나겠다고 앞에서 공부했어요. 그 한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바울이 이제 전하려고 로마서를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32절 봐요.
어찌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이유는 그들이 뭘 의지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여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돌이 나옵니다. 돌. 부딪힐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 똑같은 돌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 돌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게 이제 재미있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제 돌뿌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뭐 비포장이 많지 않지만 돌뿌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나이 드시고 하는 분들은 그 걸려가 넘어지고 머리도 깨지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럼 생각지도 못했는데 돌뿌리에 딱 걸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돌뿌리가 된 거예요. 아니 우리는 행위를 이렇게 하면 의로워지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믿으면 의로워진다. 그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하니까 이게 무슨 뚱딴이 같은 일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배척을 시키는 거예요. 이단이라 그러고 신성 모독죄라고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들은 걸림돌로 본 거예요.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치는 돌을 세우겠어요. 자기들에게 거침의 돌이 된 거예요. 이건 오늘날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 말씀으로 제가 해석해 보니까요, 거의 100%예요. 교회사에 암흑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세에 있어서 전부 다 이런 보면은요, 거침돌 문제가 돌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문제예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뭐 신인인 하빌이냐, 또 육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예수님이 다 문제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학도 이상한 신학이 뭔지는 다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어떤 돌이라고 그러죠?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돌이에요. 예수님을 비유할 때 뭐라 그랬어요? 반석 위에 세운 집 나오잖아요. 그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못 마시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잖아요. 그 반석을 바울은 그리스도라고 해석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생수를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반석이세요. 제가 앞에 처음 시작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예수님 위에 딱 서 있죠. 바람 붑니다. 홍수 나요. 핍박과 고난. 옛날에는요 순교를 각오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께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겼을까요? 넘어졌을까요? 끝까지 승리해서 하늘나라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거침돌이 아니라 우리의 반석이 되고 바위가 되면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침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죽였다는 말은 뭐 자기들이 망했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야, 이 거치는 돌이야. 버려버린 거야. 예수님 버리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경험한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래서 33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뒀대. 하나님께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역사가. 그들은 십자가 못 박아버렸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두 가지를 다 생각했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르죠.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뭐 우리 부끄럽게 뭐가 있어요? 물론 내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어때요?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의 때문이지. 내가 의로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뻔뻔스러운 구원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늘나라 어떻게 들어갈까요? 제가 세가족도 이야기했죠. 자녀의 권세가 뭔지. 천국 딱 들어가려고 하면 천사들이 다 알잖아. 너 옛날 다 이런 애잖아. 얘 바울을 봅시다. 너 핍박하고 앞잡고 죽이고 그랬잖아. 너 네 같은 놈이 들어와? 만약에 천사가 그렇게 하면 바울이 어떨 것 같아요? 들어가서 보자.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거지. 아버지가 나 아들로 삼아준 너희들이 뭐하냐. 들어간다. 당당하게 들어가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뭔지 아세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한 수치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돼요. 자, 재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수치심 때문에 시장도 자살을 합니다. 그 수치심은요 뭐 죄를 짓고 안 짓고 지나가지고 못 견딥니다. 그걸. 여러분 유명한 배우들이요 그 댓글 몇 마디 가지고요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 인기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 옳든 그르든 떠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이게 당하잖아요. 사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수치심 때문에.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고 복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수치를 다 당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그냥 목에 걸고 차에나 걸어놓고 사고 방지 이런 차원을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아까 제가 무속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아니 뒤에다 십자가 딱지 붙이고 고기 딱지 붙였다고 술 처먹고 운전하는데 사고 안 나요? 나야 맞지 그게.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와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십자가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치심이 없다니까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는 재판을 통과는 하지만 면제를 받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갔어요. 웃을 것 같아요? 두려워 떨 것 같아요? 싱글싱글 웃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왜 기쁘고 즐거워요? 오늘 여러분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 부족한 게 없습니까? 저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수치를 당해요. 옷을 바글바글 벗겨놓고는 찌르고 돌로 치고. 스데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주 예수여 나를 받아주십시오. 천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하나님 얼굴을 봤다 그러잖아요.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 결론이 뭐냐 하면 교회 안에도 이 두 존재가 존재합니다. 세속적이지. 왜?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이제 거듭난 성도들도 있어요. 이게 마찰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입맛에 맞게 전부 다 어린애만 양성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맨날 날 왜 어떻게 안 해주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왜 예배 드리고 봉사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걸 견디고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그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대한 것도 확신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해서 확신이 아니고 그분이 이룬 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때문에 이게 자유예요.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많은 문제 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의 역사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의 전쟁이 가장 무서워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과 바울은 계속 싸운 거예요. 내 안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안에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목회도 절대 승리할 수 없어요. 세상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신자들 좋은 쪽으로 입맛에 맞게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죠. 타락되죠. 그래서 세속 사회가 되고 교회는 문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교회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